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은 사실은 상상을 불허하게 지금은 한국 교회에 많습니다.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한국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만연합니다. 특별히 어떤 다른 나라 교회들보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이것이 냉엄한 현실이고 진실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서 거짓 선지자 그럴 때 일단은 선지자가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선지자를 지금 말로 간단하게 바꾸면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 과거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크게 있었어요. 그렇게 일반화된 구약 성경의 두 종류의 사람은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은 혈통적으로 레위지파 제사장 가문에서 난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했던 하나님의 종을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은 제사장 혈통과 가문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으로 이 선지자들을 따지면 주의 종, 목회자,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물론 그 속에서 내가 선지자이다, 내가 예언자이다, 그러고 나오는 어떤 사람들의 부류도 분명히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다 말하는 것은 거짓 주의 종이다 그 말입니다. 거짓 주의 종이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정말 주의 종은 주님을 위해 삽니다. 그런데 거짓 주의 종이다 그 말은 타이틀은 목사고 타이틀은 목회자고 타이틀은 주의 종인데 주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사상, 자신의 주장, 자신의 생각을 위하여 삽니다. 자신의 사상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로서 자신의 사상과 생각을 주장하고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삼가라 그럽니다. 그런 주의 종을 결코 만나지 않아야 되고 그런 주의 종으로부터는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명백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될 한국교회에 가장 많이 만연하고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은 한국교회의 목사 중에서 절반 가까이가 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정말로 한국교회 목사들 가운데 절반 가까이나 거짓 선지자가 있느냐?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요. 알게 모르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끔찍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회는 이 기독교의 가장 큰 단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한기총이 있고요. 하나는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는 NCCK가 있어요. 그러면 가장 많이 교단, 교파들이 모인 곳이 한기총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는 곳은 크게 한 7개의 교단 정도가 합쳐져 가지고 모임을 갖고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일반적인 교단은
예수교 장로의 통합이죠. 통합. 그 다음에 최근에는 조영기 목사님 포함되어 있는 여의도 순복음 그런 교단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감리교, 진즉부터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기독교 장로회, 그걸 기장이라 그럽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그 안에 포진되어 있고, 성공회,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한 7개 교단들이 합친 이 가장 규모가 큰 기독교 단체 중에 하나, 크게 2개 중에서 하나예요. 그러면 이 기독교,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들이 주장하고 하는 것은요, 종교 통합을 주장합니다. 종교 통합을 주장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불교 석가 탄신일이 되면 절에 찾아가서 거기에서 함께 만나고 축하하는 연등 행사를 해주고,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서 연등 행사를 하면 그대로 해주고,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 넘어간 기독교 방송국이 어디냐 그러면 CBS입니다. CBS는 더 이상 기독교 방송이 아닙니다. 우리 CTS하고 CBS 알죠? CTS는 정상적으로 잘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CBS라는 방송국은 종교 다원주의를 지지하는 기독교 방송이, 타이틀만 기독교일 뿐이에요.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가입된 교단, 교파들의 이름과 등을 업고 그것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북한 정권에 끊임없이 돈을 보내줍니다. 거기에 소속된 교회들은 북한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 정권에게 끊임없이 돈을 보내줘 왔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헌금을 거두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북한에 가짜 교회가 있어요. 가짜 교회는 봉수교회를 중심으로 한 가짜 교회가 있어요. 봉수교회를 중심으로 한 가짜 교회를 조선 그리스도 연합이라 그럽니다. 그 조그련이라 그래요. 조선 그리스도, 여기 북한에 있는 교회에 모이는 단체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가짜 단체가 하나 있어요. 북한에도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가 있다. 진짜 기독교인들은 순교당하고 죽고 강제 수용소에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기독교인들은 숨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가짜, 그냥 서방 세계에 보이는, 북한에서 보이는 가짜 기독교를 하나 만들었어요. 가면으로, 얼굴로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고 있다. 이걸 표시하려고요. 그래서 만들어서 교회를 만들고, 그 교회가 봉수교회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조그련, 조선, 그리스도, 연합이다. 그런, 단체다.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은 단체가 조그련이에요. 그러면 그 조그련과 함께 남북 공동기도를 매년 개최해야 합니다. 남북 공동기도문을 선언하고 함께 항상 통일을 하자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은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겐 나오나. 양의 옷을 입어요. 항상 이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라는 NCCK 아니면 KNCC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NCCK가 주장하는 것은 항상 그래요. 평화, 화해, 화협, 평화, 하나됨, 사랑, 용납, 용서, 사랑, 평화, 화해, 화합. 항상 그것이 그들의 모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해, 하나, 상생, 평화이기 때문에 어떠한 단체하고도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럼, 어떠한 사람하고도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종교 통합과 모든 종교를 인정합니다. 모든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종교 다원주의지요. 이 NCCK가 WCC의 하부단체는 직접적으로는 아닌데, 실제로 하는 것은 WCC가 해왔던 일을 NCCK가 한국에서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부정하는 삶과 행동을 하고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삶을 살아가요. 자신들의 눈과 생각으로 화합, 화해, 하나, 그것만 이룩하면 되는 것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목사들이 가입되어 있고 7교회 교단 이상이 가입돼서 활동합니다. 그럼 이들이 이제 종교다원주의를 추구하고,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를 통해서 천국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추구해서 천주교와 하나를 추구합니다. 천주교와 하나됨, 동방정교회와 하나됨,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찬송가 부릅니다. 부르는 찬양은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만든 찬양이 있어요. 하나 되게 하소서, 그런 찬양을 불러요. 항상 하나 되게 하소서, 그러는 것이지요. 그렇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결성해서요. 하는 것은 뭐냐면 반미투쟁, 미군을 물리치는 것. 미국이 적이라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리키고 선포하고 말하는 건요. 최근에는 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제주도의 강전마을 알잖아요. 그 사태 때 들어가서 얼마나 데모했고 싸웠는지 몰라요. 누구하고요? 정부하고요. 왜 평화로운 제주도인 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느냐고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반대한 이유는 그래요. 자신들은 평화를 원한다고. 왜 전쟁을 하려는 해군기지를 건설하냐고. 그런데 북한은 진즉 해군기지 건설했잖아요. 북한의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해요. 김정일이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제일 먼저 김정일이가 죽은 것에 대해서 애도를 표한 단체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입니다. 당신은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인데 당신 같은 분이 돌아가시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애도를 하고 조전을 띄웠습니다. 그것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김정일이는 일반적으로는 400만 명을 우리 동포를 죽인 사람입니다. 300만 명을 굶겨 죽이고 돈이 없어 굶겨 죽인 게 아니에요. 100만 명에 되는 사람을 강제 수용소에 가두어서 죽였습니다. 대부분 보통 인정하는 사람도 수십만 명 이상은 강제 수용소에 가둬서 죽였다고 최소한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객관적인 사실. 눈을 감지 않고 눈을 뜨고 보는 사람은 그런 정보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다 얻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김정일이 무수한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여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살인마가 있어요. 사람 10명을 찢어 죽이고 쳐 죽인 살인마가 있어요. 그 살인마가 자기 행동을 반성하지 않아요. 자기 행동을 돌이키지 않아요. 물론 너무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살인마는 감옥도 가지 않았습니다. 10명을 사람을 쳐 죽였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그러면 그 살인마하고 우리가 친구가 되면 그 살인마하고 우리가 같이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대화를 하고 내 자식과 함께 그 살인마와 만나게 해주면 그게 정상인입니까? 과연 그게 정상인일까요? 한 10,000명을 죽인 살인마하고는요. 10만 명을 죽인 살인마하고는 손을 잡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거에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그 수백만 명을 죽인 살인자, 아오지 탄광이나 강제 수용소에 최소 수십만 명 이상을 300만 명을 굶겨 죽인 것은 내버려 두고 수십만 명, 최소 수십만 명을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고 탈북자들을 북한에서 잡아와가 중국에서 잡아오고 그리고 고문해서 죽이는 사람. 무조건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을 법도 없이 처형하고 죽인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손잡고 포옹하고 반갑게 차 마시고, 과연 그것이 정상인으로서 정상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서로 할 수 있는 일이겠느냐 하는 것이. 그런데 그런 일을 떳떳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하는 기독교 가장 큰 단체 중에 하나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화합, 상생, 하나됨, 협력, 평화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기에 속한 목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이 한국교회의 심각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 한국기독교는 한 목소리를 지금까지 낼 수 없었어요. 단지 그냥 이 가장 큰 기독교 단체 2개 중에 그렇게 겉으로 말은 불려와요. 한기총은 보수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진보다. 보수와 진보 기독교로 불려와요. 아니요. 그럼 보수와 진보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는 거짓 선지자고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들입니다. 하나는 거짓 선지자의 부류들이고, 왜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랬죠. 올 때는 양의 탈을 쓰고 양의 옷을 입고 양껍질을 딱 벗겨가지고 그대로 써가지고 음매의 양처럼 선량한 것처럼 선한 것처럼 좋은 것처럼 타이틀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자기들로 말로 언론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CBS 같은 방송국을 자기들의 언어 말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장악한 것이, 이 보통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침묵합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어떠한 사상에 취하지 않았거든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는 공산주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공산주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공산주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았으면 반드시 상식을 가지게 되고 인성을 가지게 되고 인격을 가지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그 앞에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신들의 눈에 있는 들보, 대들보, 기둥, 자신의 눈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기둥이 있으면서 형제의 눈에 티를 빼려 하느냐. 악이 있다면 한국 정부에가 악이 있다고 쳐요. 촛불 시위할 만한 악이 있다고 쳐요. 북한의 공산당 정권과 비교하면 그것은 티끌과 기둥보다 큰 차이입니다. 북한의 공산당 정권이 행하고 자행하는 악은 기둥보다 상상할 수 없는 악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법을 어기면 계속하여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한 민주주의 국가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 계속 감옥에 갔을 때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고 객관적으로 보고 독재의 권력이다 그럽니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끊임없이 주장하는 게 민주통합당과 함께 한명숙 같은 사람과 함께 이 땅에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독재에 신음하고 있다 그럽니다. 지금도 독재에 신음하고 있다. 그게 올해 계속했던 이야기고 작년에 계속했던 이야기고 재작년에 계속했던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독재에 계속 신음하고 있다. 독재에 울고 통곡하고 있다. 누가요? 그러게요. 독재에 울고 신음하면 투표도 못하고 선거도 못하겠죠. 정말 독재에 신음하면 인터넷에 올라왔던 무수히 많은 악의적인 조작의 글과 말에 있어서 그 정도도 사실은 살려두지 않아야 되죠. 언론 탄압을 하고 있다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장합니다. 대표적인 목사들이 기장 목사들이 기독교 장로교, 예수교 장로교가 있고 기독교 장로교가 있어요. 기장 목사들은 일찍부터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왔어요. 저는요, 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정상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안에서 잘못돼서 변질됐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밖에서 들어온 세력이에요. 교회 안에 밖에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 언론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신앙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킨 사람들. 그래서 교회 목사가 됐어요. 큰 교회 목사가 되고요. 작은 교회 목사가 되고요. 중간 교회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헌금을 북한의 주민들을 돕고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 살린다는 명목으로 헌금을 거두고 돈을 거둬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하여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그 돈을 받는 사람들은 김정은 정권이에요.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돈을 통해서 무기를 만들고 핵무기를 만들어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의 동맹국이고 미국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하여 정말로 많은 젊은 청년들이 죽어갔어요. 지금도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하여 천문학적인 돈을 매해마다 쏟아붓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반미 투쟁합니다. 미국을 적군으로 알고 친구는 북한이라 그럽니다. 과연 북한이 정상적인 정부냐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정부는 법치국가입니다. 법에 의하여 다스리는 국가지 한 집안이, 한 김씨 집안이 다스리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세습 독재 한 집안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정부는 정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부고 친구라고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한마디도 지금까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북한의 정치 형태와 수없이 많이 강제 수용소에 가둬서 죽이는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입을 함구해 왔습니다. 한 번도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제대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인권이 나쁘다 그러고 한국 정부가 나쁘다 그러고 한국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해왔습니다. 말하자면 공산주의의 영에 사로잡힌 그러한 공산주의자들에 불과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교회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말씀이 한국교회에서는 얼마나 순종되지 않은 말씀이고 얼마나 몰지각하게 알지 못하는 말씀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로 많이요. 정말로 많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주의 종들. 타이틀은 목사인데 예수님을 위한 진리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은 말씀을 사수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이 진리됨을 전파합니다. 그러나 거짓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몇 가지만 뽑아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무시해버리고 나머지는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그 거짓 선지자, 거짓 주의 종을 설교하면 투쟁, 노동해방, 농민해방, 또 서민, 빈민을 구제하는 것, 그것만 계속하여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구원받고 그 앞에 엎드려 회개하라는 것은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복음을 붙잡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영혼들을 노략질하고 죽여버리려고 그럽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뱃속에 자신들의 목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표방하는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이 많이 있어요. 그 기도문의 내용을 끝에 머리만 조금 기분 나쁘지만 하면 나무아부탑을 감세음보살 아멘 그렇게 하고 기도를 끝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단 판정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사이비 판정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기총에서는 너희들의 신학을 점검하고 너희들이 잘못됐음을 밝혀라 그러지만 한기총도 대강 덮으면서 그렇게 계속 말해왔습니다. 너희들이 하는 행태가 너희들이 하는 기도가 잘못됐다. 그렇게 끊임없이 해도 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말하기를 그 기도문? 나무아부탑을 관세음보살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기도문을 걸어놓고 한국기독교협의회 홈페이지 전면에 그렇게 걸어놓고 그렇게 기도해도 그건 인정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말이 인정할 수 있는 일이다. 거기에 속한 목사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렇죠.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어마어마하다고요. 어마어마하다고요.
통합교단 얼마나 큽니까? 감리교 얼마나 숫자가 많습니까? 물론 일부 목사님, 일부 감리교 또한 통합 측의 많은 목사님들은 자신의 이름을 빌려줬어요. 교단에 주고 자신의 이름을 빌려줬어도 그렇게 자행되는 것에 대하여 눈을 감고 침묵하고 무시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빌려줘서 악이 자행되면 그건 악이 아니란 말입니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빌려줘서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악을 자행하고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을 방조하는 것은 그 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통합은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종교다원주의를 찬성해서 그래서 WCC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움직입니다. 점점 그 움직임은 노골화되어 왔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이제 한국교회에서도 전도가 금지될 겁니다. 어디에서 주장했어요? 교회에서 주장했어요. 어느 교회요? 기독교 가장 큰 단체 중에 하나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주장했어요. 2013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목표가 있습니다. 한기총도 목표가 있어요. 보수라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이라는 기독교 단체의 2013년 목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대한민국 땅에 2천만 명을 만들겠다. 그게 목표입니다. 그 목표예요. 건전하지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KNCC의 2014년 목표는 뭐냐 하면 정전협상을 없애고 평화조약, 평화협상으로 만들겠다. 지금 북한과 우리는 전쟁 중에 휴전 상태입니다. 정전, 잠깐 전쟁을 멈추자. 정전협상 중입니다. 전쟁하다가 잠깐 멈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전협상을 평화협상으로 바꾼다. 그게 2013년 KNCC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그것이야 이제 계속 드러내놓고 이야기해 왔으니까 그건 객관적인 자료를 다 찾을 수 있으니까 쉽게요. 그 일도 부정하지 않는 일이니까. 2013년 목표가 평화협정을 정전협상을 없애고 평화협정을 만든다. 겉으로는 너무 좋잖아요. 평화니까요. 그러면 과연 정전협상을 없애는 것은 무슨 일을 의미하느냐? 다시 이야기하면 북한과 우리는 전쟁 중이 아니다. 전쟁 중이 아니다. 그러면 전쟁 중이 아니니까 미군이 주한미군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미국 당신들은 이제 돌아가라. 우리 전쟁이 끝났다. 그래서 정전협상을 먼저 없애고 평화협정을 맺으려면 선결 과제가 있어요. 뭐지요?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우리는 전쟁 끝났으니까 너희들은 돌아가라. 그래서 주한미군을 없애버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인들에게 무기를 버리게 합니다. 왜? 지금 이제 평화협정을 맺었다. 그런데 이들은 절대 반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성명이나 말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기총은 계속 발표해도 KNCCK는 전혀 말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은 핵 개발하는 것을 전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무기를 계속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로켓을 발사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살짝 말하는 것처럼 흉내만 낼 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투쟁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탈북자 강제 북송의 문제가 있었어요. 중국에서 탈북자들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강제 북송하면 대부분 총살시켜서 죽이거나 고문하거나 강제 수용소에 보냅니다. 탈북자 북송을 위하여 합동치 교단 같은 경우는 같이 농성도 하고 같이 기도회도 열고 중국 대사관 앞에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북송 저지하기 위해서 시위를 했습니다. 한기총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그 말이고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한국교회 끊임없이 데모를 일으키고 노사 문제를 일으키고 한국 정부가 하는 일을 끊임없이 반대해오고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2300만의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2300만의 억압되고 학대되고 죽어가는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눈을 닫고, 그리고 북한의 공산당 정권을 옹호하고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항상요, 항상. 이건 공산주의자의 영에 심취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한국교회의 비밀입니다. 한국교회의 무서운 비밀이 이 이야기입니다. 거의 언급되지 않은 무서운 이야기. 12월 21일자로 한기총에서 신문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성명서를 냈습니다. 어떤 성명서를 냈냐 그러면요,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이단 감별사들이 있어 왔어요. 누가 이단이다, 누가 잘못됐다. 이단 감별사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여러 명. 각 교단마다 이단 연구소 소장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 각 교단마다 이단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다, 그리고 그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고 활동하는데, 그래서 교회와 신앙이라는 잡지 같은 것도 만들어내고 누구누구 이단이라고 해왔는데, 그 사람들에 대하여 성명서를 발표해서 그들은 잘못됐고 오히려 그 가운데 가장 중심을 메고 있는 모 목사라는 사람이, 목사는 타이틀도 없애버렸고요, 그 사람은 이단이라고 판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이단 감별의 행위는 무효다. 얼마나 많이 거짓된 흑색 선전과 거짓말로 그들이 해왔는지를 밝혀냈습니다. 드러냈습니다. 아예 예수님의 동정녀 월경잉태설, 아니면 삼신론, 이걸 주장하는 중심이 된 이단의 거두,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이단의 모든 핵심을 잡고 있었습니다. 누구누구는 이단이다, 누구누구 이단 아니다. 돈 주면 사실은 이단이다, 이단이 아니다. 돈 안 주면 이단이라는 것이 이제는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에서 이단 영수 소장부터 이단 감별의 핵심의 자리에 있었냐 하면 통합에서, 지금도요. 통합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에서 고신에서 이단 감별을 맡고 있는 사람, 그 사람 동맹한 사람, 합신에서 그런 사람 박영태, 통신대 교수로서 있는 사람, 누구더라? 있어요. 통신대 교수. 그렇게 여러 명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국교회에 수십 년 동안 이단 감별을 해왔어요. 불의적이고 악의적으로요. 그게 잘못됐다라고 한기총에서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제 명백하게 밝히고 드러냈어요. 그러면 왜 도대체 이 한국교회의 무서운 비밀, KNCC라는 가장 큰 교회의 연합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변질되고 이교되고 잘못되고 종교다원주의로 가고, 그리고 북한의 인권을 오히려 무시하고 박탈하고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 정권을 옹호하고 두둔하고 한국 정부를 끊임없이 정복시키려고 시도하는 공산주의의 영에 사로잡혀서, 사실 실제로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주의 종들인데 왜 이들에 대하여 밝혀놓고 드러내놓지 않았느냐? 왜 나무아부탑을 관세모사를 아멘하고 있고, 그리고 이들이 참여하는 WCC 총회에 가면, 총회는 뭐다냐 그러면 무당을 데려다 놓고 거기에서 구판을 벌입니다. 무당을 데려다 놓고 구판을 벌입니다. 누구 무당을 불렀겠어요? 한국 무당요. 한국 무당을 불러서 누가 부르겠죠? KNCC에서 불러서 WCC라는 어마어마한 커다란 초교파 단체, 종교다원주의를 추구하는 단체에 접신하게 하고 무당으로 초혼물을 죽게 합니다. 그리고 귀신들을 부르게 해요. 아합의 영이여, 누구의 영이여, 죽은 누구의 이스마엘의 영이여 불러대고 그걸 기도문으로 또 낭송합니다.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기독교 단체가 KNCC에, 왜 그들에 대하여 지금까지 이단 감별한다는 사람이 입을 다물었느냐?
같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단이 아닌 사람은 이단을 정죄해왔고 무수히 많이 돈에 탐욕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교회의 한국교회 자정 능력인 이단을 감별하고 회개케 하고 그들에 대하여 징계하는 그러한 일을 해와야 했던 이단 분별, 이단 연구, 이단 감별을 해야 될 그 자리를 그들에게 다 뺏겨버렸거든요. 수십 년간. 그래서 그들은 딴 데서 교회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장난을 쳐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이단으로 이 사이비로 판명돼야 될 이 단체와 이 조직과 거기에 있는 속한 무수히 많은 목사들은 살아남았지요. 살아남는 걸 넘어서서 이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이들은 석가탄신이 되면 다 절로 달려갑니다. 축하한다고, 잘됐다고, 너희들을 통해서 구원이 있다고, 너희들이 극락왕생을 비는 것이 너무 잘해주는 것이라고, 너무 수고해주고 있다고 그렇게 달려갑니다. 절에서도 고맙다고 잘했다가 성탄절 되면 트리를 해줍니다. 너희들도 축하한다고 성탄절에. 그리고 신학생들은 신학생 수련회를 절로 보내줍니다. 절에 가서 승려들에게 돌을 닦고 거기에서 단전호흡하고 거기서 참선을 하고 오라고 보내줍니다. 그렇게 KNCC가 주도돼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서 많은 신학교도 이미 그 종교 다원주의와 종교 자유주의에 물들어버리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젊은 친구를 또 20살 핵병아리를 신학교로 보내면 걔는 사이비가 되고 이단이 되고 이교도가 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많은 신학교가 그렇게 변질됐고 변해버렸습니다. 종교다원주의를 외치는 무수히 많은 신학교 교수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단으로 판정되지도 않았고 사이비로 판정되지도 않았고 침묵했고 놔두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무수히 많은 아이들을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을 잘못 양육하고 가르쳤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더 악한 지옥 자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수히 많이 번식되었고 번성게 되어져서 한국 교회는 한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왜 한 목소리를 낼 수 없냐 그러면, 왜 화합할 수 없냐 그러면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과 마귀가 하나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 될 수 없는 자리고 없기 때문에요. 용납의 범주가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무호성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주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들은 정말로 많이 정체를 감추고 있습니다. 정체를 감추고 있어서 무슨 이름으로요? 화해, 화합, 상생. 그 이름으로요. 하나됨, 통일의 이름으로요. 북한이 연평도로 공격해 와서 우리의 젊은 군인이 죽었습니다. 젊은 군인들이 죽어나갈 때에 북한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정권에 왜 그렇게 가만히 있는데 포격을 하느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나라 정부를 욕하고 공격하고 정부에 반역하는 말과 행위들을 해왔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무상 지원해줘야 된다. 무조건적으로 북한에 돈을 보내줬어야 되는데 너희들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느냐. 그리고 오히려 반정부 시위를 벌이는 대표적인 단체,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그것이 한국 교회의 끔찍하고 무서운 비밀에 속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목사들은 침묵해 왔고 또 대부분의 많은 목사들이 거기에 가담해 있고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엄정하신 말씀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리고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 우느니라. 아름다운 열매, 정말로 자기가 선지자라면, 정말로 자기가 주의 종이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야 되고 공의로워야 되고 정의로워야 됩니다. 공의로워야 되고 정의로워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맺혀드려야 될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북한의 죽어가는 인권에 대해서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인권의 유린의
침묵하는 것은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북한의 김정일, 김정은 정권을 옹호하는 것은 결코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사이비 집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북한을 선량하다고, 북한의 정권을 선하다고, 착하다고, 아름답다고,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어떻게 해요? 무조건적으로요. 무조건적으로 총칼을 내려놓고 그들을 끌어안고 포용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요. 교회에서요. 그는 너무 불쌍하고 그들에게 돈을 줘야 되고 식량을 줘야 되고 그들에게 총칼을 내려놓고 그들과 대항하지 말아야 되고 대적하지 말아야 된다고 끊임없이 가르쳐왔고 주장해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양의 탈처럼 선량하고 아름다운 말처럼 그렇게 해왔습니다. 겉으로 들을 때는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지요.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형제이기 때문에 그들을 포용하고 끊어안아야 된다. 그러면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자유를 누리고 있고 주권을 누리고 있느냐? 하지만 그들은 노예입니다. 북한에 있는 동포들은 김정은 정권의 북한 공산당의 노예들이고 시녀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노예된 사람들을, 조종을 받는 사람들을 그들은 총을 들고 우리를 죽이려 하는데 너희는 총 내려놔라. 북한의 총 든 거에 대해서 북한의 군사력을 전방으로 이동시키고 미사일을 개발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남한 정부와 우리 한국의 민족들, 백성들, 신자들에게 너희들은 총 내려놓고 칼 내려놓아라. 너희는 전쟁해서는 안 된다. 전쟁 준비하지 말아라. 북한은 도발하려고 끊임없이 전쟁 무기와 물자를 모으고 있는데 계속하여 교회에 퍼뜨리는 메시지는 평화다, 평화다, 평화다. 준비하지 말아라, 평화다. 총을 내려놓아라, 평화다, 하나다, 형제다, 형제다, 형제다. 그럽니다. 그게 어찌 말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많은 수십 년 동안 그 거짓말과 거짓말을 자신들의 주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왔다는 사실이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소리를 내는 단체는 주로 이 단체, 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라는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주의 종이라면 마땅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는 탈퇴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가 정말로 주님의 사람이고 정상적인 사람이고 정상적인 신자라면, 최소한 목사 이전의 신자라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정체는 알아야 되고 거기에 탈퇴함으로 자신이 이단 사입이나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는 좋은 열매,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름을 불려주고 타이틀을 빌려주고 그들이 행하는 것을 이름을 빌려주고 방조한다면 그들은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불에 찍혀 던지워지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된다 그러기보다는 될 수 있다 그래서 될 수 있다. 얼마든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도용해서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악한 자들과는 주님께서 함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시편 150편 되는 방대한 분량의 시편을 보면 악인에 대하여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지,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구분해 놓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악인을 받아주란 말씀도 있어요. 어떨 때요?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악인을 받아줄 때에는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요. 살인마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는 주님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받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내 자식을 죽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의 회개는 반드시 열매 맺는 회개여야 됩니다. 말뿐인 회개는 결코 믿을 수 없다 하는 것이지요. 끊임없이 거짓말들이 조장되고 가르쳐져 왔어요. 교회 안에서는 공산주의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북한의 정권을 끊임없이 옹호한 사람들이 NCCK였고, 교회 밖에서는 민주통합당이고 통합진보당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진보라는 이름으로 한국 정부를 끊임없이 전복시키고
북한의 정권과 정부를 옹호해 왔습니다. 김정일을 끊임없이 옹호해 왔고 가서 악수하고 포용하고 위대한 어버이 수령이시여 당신을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라고 항상 이야기했고 절했습니다. 죽은 목사들이 북한에 가면 죽은 김정일, 김일성 죽은 시체에 참배하고 경배했습니다. 어찌 그자들이 목사들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어찌 그자들이 어떻게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코 한국교회 신자들은 속지 않아야 됩니다. 가시나무에서는 무화과나무를 딸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자들이 가시나무에 였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자들이 엉겅퀴에 불과했습니다. 단지 양의 옷을 썼을 뿐이에요. 어떤 거짓 선지자들은 처음엔 진실한 신자였다가 얘는 거짓된 길로 돌아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미혹되어서 애언인내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사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소수. 정말로 다수는 밖에서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본질은 누군데? 노략질하는 일인데 주님이 한 말씀대로 그대로 교회 안에는 이루어져 왔었어요. 노략질하는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들어왔었는데 오랫동안요 로마 카톨릭 안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왜 지금 천주교회는 완전히 노략질한 이리에게 잡아먹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의 동방정교 2억이 넘는 사람들은 잡아먹혔습니다. 성공에 이제 거의 다 잡아먹혔습니다. 떳떳하게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그런 것으로 나아가고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런 자들이 KNCC입니다. 동성애도 합법화한다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고 동성애의 죄 때문에 하나님 진노하신다고 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잘못된 것을 가리키고 전파합니다. 타이틀은 평화, 화해, 상생, 협력, 하나됨, 통일, 사랑입니다. 항상 타이틀은 그렇습니다. 용서해야 돼, 하나 돼야 돼, 화해해야 돼, 협력해야 돼, 평화로워야 돼. 하지만 주님께서는 진리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이 KNCC가 행했던 일들을 보면 아마 교회에서 순교자는 아무도 없었어야 할 것입니다. 왜요? 누구하고도 상생이 가능했으니까요. 복음의 진리 앞에 죽어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야 되지요. 죽이려 그러면 난 당신 편이야. 원하는 입맛대로 해줄게. 그럴 것 아닙니까? 죽이려 그럴 때 종교개혁자들의 무수히 많은 사람이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죽어왔는데 그렇게 순교당했는데 종교개혁의 시대에 성공회의 칼날 앞에 비국교도들이 무수히 많이 죽어갖고 학대당했는데 그들은 아마 그렇게 했겠지요. 청교도들은 그렇게 했겠지요. 너희들도 인정해. 원하는 대로 해줄게요. 그랬으면 왜 순교당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말로 번역하려고 하다가 잡혀서 화형당하고 죽임을 당했는데 왜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화해, 상성, 평화, 하나됨, 용납인데 아니요. 왜 그렇냐 하면 왜 무수히 많은 피 흘림과 순교가 있었냐 하면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타협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협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복음은 타협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타협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성령님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정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진리를 희석시키고 진리를 타협하며 진리를 왜곡하며 진리를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주님의 사람들, 참다운 예수님의 사람들은 진리를 부정하지 않기 위하여 주 예수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죽음을 감수했던 것입니다. 유리하고 걸식하고 굴에 살고 토굴에 유리하고 굶주리면서도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북한의 조구련이라는 단체는 기독교 단체는 가짜입니다. 북한의 봉수교회는 가짜입니다. 북한의 봉수교회에 가봤더니
북한의 봉수교회는 사용하지 않는 교회라는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수도꼭지도 다 녹슬었고 물도 나오지 않고 예배당도 사용하지 않은 먼지가 낀. 하지만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사람들을 가짜로 모아서 예배드리는 척 쇼를 해주는 그런 가짜 교회라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곳에 여자 목사가 하나 있는데 그 여자 목사가 명백하게 인터뷰한 것이 자료로 그대로 다 있습니다. 여자 목사가 외국까지 간증을 다니는데 조후련의 어떤 여자 목사요. 그 여자가 명백하게 말합니다. 요즘 현대 시대에 부활을 믿는 멍청한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예수의 부활은 없다. 그걸 누가 믿느냐? 내 아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은 위대한 김일성 수령이다. 내 하나님은 김일성 수령이다. 그 위대한 하나님을 나는 섬기고 모시고 산다. 그것이 조구련의 정체입니다. 아니, 눈만 뜨면 귀마 기울이면 알 수 있는 정보,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왜 KNCC는 왜 그 조구령과 하나 되려 할까요? 왜 공동기도문을 매년 발표하고 함께 만나고 상생하고 하나 되자 그럴까요? 도대체 왜 가짜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아니고 가짜를 그들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김일성이라고 김정일이라고 주장하는 자들과 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린다 그럴까요? 왜요? 거짓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의 엄정한 현실 앞에 우리는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늑대들에게 많이 침탈당하고 빼앗겼습니다. 이제는 침묵해야 할 때는 지났습니다. 외쳐야 될 때고 싸워야 될 때고 방어해야 될 때입니다. 적극적인 외침은 그것은 최상의 방어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말해야 되고 이제는 드러내야 됩니다. 공산주의자들과 한국 안에 있는 공산주의자들과 KNCC는 똑같은 말을 이야기하고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 공산당 정권이 하는 것과 똑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같은 종자들이란 이야기 아닙니까? 북한의 공산당 정권이 하는 이야기와 행동과 똑같은 것을 어떤 이가 한다면 그는 그들의 사람이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KNCCK는 예수님의 사람들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북한 공산 정권이 원하고 주장하는 걸 그대로 반복합니다.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는 건 절대 하지 않고 북한의 인권 유리되는 건 절대 말하지 않고 탈북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고 한국의 시민운동, 노동운동 그리고 끊임없이 한국 정부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 독재자들이라고 외치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방송하는 것 그것이 KNCCK라는 한국의 가장 큰 기독교 단체 중에 하나가 자행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그러니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야 됩니다. 정말로 삼가해야 됩니다. 드러내놓고 투쟁하고 이제는 싸워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내 후손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이 이번 선거를 통하여 드러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광신적으로 정말 공산주의를 추종하고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고 공산주의가 말하는 대로 한국을 전복시키려 하는 문씨에게 넘어가서 문씨가 되지 않으니까 한국은 끝났다고 말하는 초등학교 아이들 그렇게 울부짖는 젊은 주부들 그렇게 말하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청년들 끔찍한 일 하나 이야기해 드리면 한 해 고등학생이 60만 명씩 졸업합니다. 그러면 투표가요 60만 표가 더해지게 됩니다. 5년이면요 300만 표예요. 300만 표.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지키느냐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땅을 공산당에게 넘겨주느냐의 싸움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이념의 싸움이라고 말하기보다 실제로는 생명을 건 싸움입니다. 미래를 건 싸움이고 생명을 건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미 고등학교 아이들은, 중학교 아이들은, 초등학교 아이들은 정교조의 세뇌를 통하여 수십 년 동안의 정교조의 세뇌를 통하여 이제는 완전히 공산주의에 물들고 말았습니다. 이 대한민국 땅을 지배하는 영은 공산주의의 영입니다. 공산주의의 귀신이, 공산주의의 영이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온갖 거짓말과 욕설과 학색선정과 저주와 악의와 악독으로 가득했습니다. 믿는 신자 안에서, 목사 안에서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데 왜요? 그 중심에는, 교회 안에는 KNCCK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KNCC라는 기독교 교회 연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타이틀로 그들은 계속하여 그렇게 흑색선전을 해왔던 것입니다. 거짓말을 해왔고 이간질을 해왔던 것입니다. 오랫동안요. 정말로 오랫동안요. 거기에 속아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은 미래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를 무너뜨리고 북한에 넘겨주는 것만 이제는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5년 지나면 지금의 선거는 100만 표 차이였어요. 108만 표인가 100만 표가 좀 넘었어요. 한 해가 되면 60만 표가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아이들 손에 찍힙니다. 2해가 지나가면 120만 표, 3해가 지나가면 180만 표요. 끊임없이 공산주의에 추종하는 자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저주하고 욕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저주하고 욕하고 대부분 KNCCK의 거두들은, 원로 목사들은 다 박정희 대통령 때에 고문당했다 그러고 민주화 투쟁을 했다 그러면 1980년대 민주화 투쟁, 60년대, 70년대 민주화 투쟁을 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지금의 정권에 대해서도 싸웁니다. 그러면 과연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로 악한이고 말 그대로 정말로 독재를 했느냐? 독재한 부분이 있어요. 왜요? 너무나 강성한 공산주의에 대한민국이 물들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다윗은 얼마나 놀라운 독재자인지 압니까? 사사들은 얼마나 놀라운 독재자인지 압니까? 다윗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무수히 많은 사람을 죽였지요. 무수히 많은 사람을 죽였지요. 그건 생명을 건 싸움이었을 뿐입니다. 그것을 독재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 독재에 어떤 부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한 사람이고 대한민국을 살린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영웅이라고 해도 결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혀 알지 못하는 아이들을 동원하고 선동해서 독재자의 딸 저주하고 욕합니다. 왜 이번에 50대, 60대, 70대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를 왜 찍었겠느냐? 그것은 국가의 안보에 큰 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서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살아왔습니다. 그 때를 보냈습니다. 70년대를 보냈습니다. 60년대를 보냈습니다.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의 초등학교 아이들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을 안 보냈습니다. 중학생 아이들은 안 보냈습니다. 고등학생 아이들은 안 보냈습니다. 중학생 아이들은 안 보냈습니다. 왜요? 진즉 간첩의 총에 맞아 죽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간첩이 볼 때 자기 편이면 죽일 리가 없지요.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거짓 선전, 흑색 선전에 끊임없이 놀아났습니다. 민혁당 사건이라는 것도 있어요. 좀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거기에 관련됐던 자들이 다 무죄로 석방됐습니다. 왜요? 이미 공산주의자들은 판사, 검사를 손에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판사, 검사, 교사는 정교조로 판사로, 검사로 다 보내서 자기 사람들이 무죄를 선포해버립니다. 검사에서부터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혀 제대로 된 공판이 이루어지지 않지요. 판사도 자기 사람으로 채우고요. 심지어 가장 높은 헌법재판소 같은 데도 자기 사람으로 채워넣을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완전히 이제 나는 북한 공산당을 추종하고 북한의 정권을 옹호하는 사람이라고 밝혀진 국회의원만 19명입니다. 지금요. 19명 드러난 사람이. 그리고 대놓고 북한의 정권을 옹호하고 이야기합니다. 남한의 정권을 공격하고 욕하며 뒤집어 엎으려 그럽니다. 대놓고 이 나라를 전복시키려 그럽니다. 전에 문익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문익환 목사라 그러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북한에 가서 행했는지, 그 사람이 또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행했던 일인지, 그 사람이 KNCC에 속한 중심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 유명한 문성근이죠. 100만 명 농민운동, 대한민국의 농민운동을 일으켜서 반역을 일으키겠다는 그 일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이름으로. 그것이 끔찍한 한국사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들을 출교시키고 쫓아내고 절교하고 끊고 정확히 분별하고 알고, 심지어 내가 그 거짓 선지자들에 속한 교회에 있으면 그것을 지적하고 이야기하고 나오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빌려주어서 자기는 동참하지 않지만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회자들, 거짓 주의 종들이라고 가장한 그 악의 집단에게 이름을 빌려준 사람들은 당연히 나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위험한 자리에 서 있는, 백척간두에 서 있는 때가 지금 대한민국의 자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의 자유를 더 이상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이미 속아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이미 미치고 광분했습니다. 이번에 선거 후에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경험했던 일, 초등학교 아이들이 했던 악의적인 말, 욕설, 저주, 중학교 아이들이 했던 욕설, 저주, 악의적인 말, 고등학교 아이들, 대학생들, 청년들이 했던 악의적이고 저주하는 말, 30대, 40대가 했던 무수히 많은 악의적인 것을 우리는 그냥 인터넷만 켜면 다 접할 수 있었습니다. 온갖 거짓말과 학습 선전에 난무하는 그런 것이 트위터를 통해서 아니면은 그 문자 메시지 주고받는 걸 통해서 다 전파되고 이야기했는데 전혀 아무 근거 없는 이야기들, 그것을 아이들 믿고 주장하고 말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지금은 더 이상 너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의 정부의 지도자에 대해서 존경심도 없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성경 로마서 13장을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말씀했는데, 진짜 열매, 바른 열매를 가진 사람은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권세를 거스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러므로 현 정부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현 정부를 그러면 비난할 수 없느냐? 할 수 있어요. 현 정부를 비판할 수 없느냐? 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벗어난 부분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벗어난 부분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싸워야 됩니다. 우상 숭배해라 그러면 싸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하면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하라 하지 말라 어긋나지 않으면 그것은 현 정부의 방침과 지침에 따라야 됩니다. 의견은 개진하고 제시할 수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이 저도 개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개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빌미로 해서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고 자신들이 더 하나님보다 낫고 주님의 말씀보다 우월하다는 자들입니다. 끊임없이 KNCC가 주장했던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과 역행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정부를 끊임없이 모욕하고 공격하고 흑색선전하고 이간질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대를 경험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를 경험하고 악의적인 황제를 경험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음이 없나니. 어떤 권세요? 말씀을 벗어나지 않은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 났지만 그 권세 속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행해야 될지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최소한은 이 정부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지만 악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시책을 볼 때마다 의견은 개진할 수도 있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현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전복시키고 무너뜨리는 자들이 아니라 또한 현 정부의 티를 가지고 이야기하려면 정상인이라면 북한의 정권에 대한 대들보 이상의 것을 가지고 반드시 이야기해야 됩니다. 개인은 그렇게 할 수 없다 할지라 단체는 그래야 한다는 이야기. 단체는 한국 기독교 단체가 정상이라면 한국 기독교 단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기 때문에 주의 종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을 생각해야 되고 위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무너집니다.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풍전등화의 위기.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에 취해서 이제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보냅니다. 이제 5년입니다. 5년 남았습니다. 5년 남았어요. 자신이 원하는 정부가 대한민국에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원하는 북한 공산당 김정인 정권이 원하는 정부가 대한민국에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우리를 공격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국지적인 침략이나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안에서 그들의 편이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열매입니다. 북한이 공격해오면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죽임을 당하는 젊은 청년들, 군인들, 시민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 나라와 정부를 위하면 같이 총을 들고 싸우는 길에 가고 같이 정부를 지지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 되어서 북한과 대항하고 싸울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이 나라 국민과 아이들과 자녀를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그러나 북한 정부가 공격에 올 때에 그들을 옹호하고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공산당의 앞잡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열매입니다. 왜요? 가시나무는 무화과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매로 알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종인 것을 열매로 확인해라. 그걸 확인하고서도 눈을 가린다면 장님이고 소경이고 그 사람이 신자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거짓 신자이고 명목상의 신자이며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구원과는 상관없는 자일 것입니다. 앞도 보지 못하는 자가 영적으로 눈먼 자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 자고 아는 자겠습니까? 자기가 주인된 자에 불과하고 자의적으로 자신의 마음대로 마귀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자에 불과합니다. 연평도 사건에 대하여 죽어가는 젊은이들, 또 천안함 폭침에 대하여 오히려 정부를 비난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악의적이고 악랄한 자들입니다. 그런 일들을 KNCCK가 해왔습니다. KNCCK와 그에 속한 목사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거짓 선지자로 분명히 판명날 것입니다. 이제 많은 KNCCK에 속한 원로 목사들이 죽어왔습니다. 또 지금도 나이가 많이 들어 죽어갈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속한 정신 나간 많은 주의 종이라는 목사들, 하지만 그들도 반드시 주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너가 나를 위해 살았느냐? 내 복음을 위해 살았느냐? 내 영광을 위해 살았느냐? 도대체 너가 무엇을 위하여 내 이름을 가지고 살았느냐?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것이 마태복음 7장 그 아래 나오는 본문입니다. 주여 주여라고 말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남북 공동 기도문을 읊고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서 반정부적인 기도를 합니다.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무너뜨리고 헌법을 무너뜨리고 헌법을 부정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헌법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는 자들이 과연 권세 앞에 순종하고 이 나라와 정부를 위하는 사람이 국민을 위하는 사람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헌법을 부정하면서 북한의 정권을 공산당 정권을 옹호하는 자들,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교회 안에 들어온 양의 탈을 쓴 늑대와 이리들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말씀에 주목해서 한국 교회가 공산당과 대치하는 상황 속에 끔찍한 암이 발생했고 그 암이 번져서 말기가 됐다는 사실을, 이제는 말기암이 되어져서 속수무책으로 손쓰지 않으면 더 이상 생명의 기회가 없는 지경까지 한국 교회가 암으로 죽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깨어나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한국 민족이 얼마나 암담한 지경에 처했는지, 한국 교회가 얼마나 암담한 속에 있는지를 깨어나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일에 심취하고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에 심취해 산다면 주님은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너가 돌아보지 않았고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 물을 주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침묵하고 북한의 2300만의 백성에 대하여 침묵하고 오히려 극소수자인 이 북한의 국민들을 노예화시킨 자들을 옹호하는 그러한 자들을 위해 살아간다면, 혹은 이 나라 이 땅에 곧 무너져 가게 되는 이 대한민국 정부를 세우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보다는 공산당의 편에 들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리에 있다면, 그러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절대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월을 아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공산당 사상에 물든 사람을 끌어내고 건져내야 됩니다. 언제보다 안보 교육에 힘써야 되고 방공 교육에 힘써야 됩니다. 이제는 공산당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드러내고 알려야 됩니다. 이제는 침묵할 때가 아니라 싸워야 할 때고 나서야 할 때입니다. 기도로 나라를 살리고 또한 우리가 젊은 아이들을 다시금 교육시켜야 됩니다. 정교조에 세뇌된 아이들을 다시금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나라도 5년이 지나면 그 아이들이 300만 명의 투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북한은 도발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의 편에 서서 북한의 공산당 정권과 싸워야 됩니다. 그것이 이 나라의 권세자, 이 나라의 정부를, 이 나라 대한민국을, 또한 나아가 북한의 2300만 동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양을 탈을 쓴 늑대들이 들어와서, 노략기라는 이리가 들어와서 교회를 삼켜버리는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말하지만 결국은 북한의 공산 정권을 위하여 행하고 말하며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자들, 그 자들이 무수히 많이 교회 목사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로 뭉쳐서 악의적인 일을 자행하고 행하오니 주님 보시고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흘리고 울었던 가난한 과부의 기도, 그들의 원한을 내가 갚아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호소하오니 악의적이고 영혼을 사냥하며 교회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정부를 무너뜨리는 악의적인 자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할 자는 회개케 하시고 알지 못하고 동참한 자들은
삼가서 발을 빼게 하시며 진리를 알게 하셔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자유, 복음 전파할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나아가 2300만 동포들의 인권을 위하여 북한의 공산당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고 나아가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